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죽은 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너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에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디르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으신 말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북쪽 왕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 그리고 네 번째 왕 엘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왕 바하사는 24년간 통치를 했고 그 아들 엘라가 또 2년을 통치했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엘라의 신하가 엘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또 이제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그 바하사를 책망을 하는데 네가 평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 역시 선조들의 범죄한 것,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된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여자를 밝히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로 행했다라고 주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면서 내가 네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는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고 네 아들 대에 나라가 나누어질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인데 10지파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원래 그 왕이 될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솔로몬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너무나 엉뚱한 일을 하고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 백성들을 고역에 빠뜨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왕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로 이제 망명을 받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망명했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 로보암에게 찾아가서 너희 아버지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떠났다. 당신은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로보암이 아버지의 그 충복이었던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보다 내가 더 엄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로보암을 섬기지 않고 나누어져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도 똑같이 그 로보암이 했던 일 그리고 또 솔로몬이 했던 죄를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했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경고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문이 그럼더미처럼 다 황폐화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열왕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후렴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 열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죄를 본받아.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아. 여로보암의 죄가 딴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하면서 주님의 분노를 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베델이나 또 단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레위지파로 정통적으로 제사장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아닌 일반인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원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상단을 세우고 본인도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에게도 그리고 네 번째 왕 엘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앞에 내용을 더듬어 보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자꾸 가는 것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북쪽에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두 군데나 위쪽에 한 군데 아래쪽에 한 군데 두 군데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레위지파에게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는데 일반인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쪽 각 지역에 우상도 세우고 본인도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은 그 첫 번째 여로보암, 1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본받았어.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아.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 바하사,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 죄를 본받았다고 기록하고 2절에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이렇게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기 위해서 바하사를 세워서 왕이 되게 했는데 그도 똑같이 그 죄를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벌하시는가? 4절에 보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요 표현도 11개 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앞부분에 먼저 여로보암이 범죄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11절에 또 앞부분에 14장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리 들은 게 여로보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인 바하사가 똑같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24절에 거기도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에게 성읍에서 죽은 자를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를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왕들의 하나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거의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의 왕의 죄를 본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 가문 전체를 다 멸하시는데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체를 아예 흔적도 없어버리고 물마저도 거의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개들이 그 시체를 핥고 또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내 뜻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나를 섬긴다고 했고 우상을 섬겼다. 그게 너희들이 벌받을 이유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벌을 받는가 하면 네 가문 자체가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네 시체마저도 새들이 먹고 개들이 먹을 것이다. 고의 묻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그 징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24년간 세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꽤 길죠, 그죠? 24년이면.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평생을 남쪽 왕 아사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쪽 사람을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경계선에 성을 쌓는 그런 완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남쪽의 왕들이 범죄를 하니까 나누었습니다만 이 나누어진 나라를 굳이 이 남쪽 사람들을 배척하고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경계를 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했고 남쪽을 평생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어서 괴롭히고 했다라는 것이 바하사 왕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라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왕이 되었는데 그 엘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에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엘라는 2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뭐 그 공적이 있을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 그가 끝났는가라고 했을 때에 신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할 때에 나라의 장관, 나라의 한 절반을 책임지는 장관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엘라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 가문 전체를 다 멸절을 했다. 그것이 바로 에후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돼요. 아합도 엄청나게 완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열왕기 기록에 아합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범죄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엘리야가 너 범죄가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네가 속한 모든 것들, 네 가족들, 가문들을 하나님께 진멸할 것이고 너희들이 죽었을 때에 성읍에서 개가 너희들 시체를 먹을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위협하거나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왕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공통적으로 죄는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북쪽에. 첫 번째 왕을 계속해서 19번째 왕까지가 나오는데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될 그 상황에서는 남쪽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고 충고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충고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누어서 너희들이 따로 왕국을 세워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그냥 본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왕들이 쭉 연결되는데 계속해서 한 두 대가 내려가고 반역이 일어나고 또 세 대가 내려가고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는데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가 잘못되어서 뭔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경우가 많은데 물론 욕심 때문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경우도 있지만 뭔가 잘못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를 똑같이 본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11절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도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것이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잠언 26장에 나오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범죄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본받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아. 이것은 비단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범위를
좁힐 이유는 없어요. 이들의 모습이 인간들의 모습이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했으면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듯이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죄다.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보면, 맨 처음 인간, 아담의 죄를 모든 인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발부등을 쳐도 내 조상 아담이 범죄한 그 선악적인 죄악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잘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봐라. 얼른 들으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맞는 이야기 같은데,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서 벗어날 재주가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죄 아래 갇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이 태어나게 된 그 환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게 되는데, 거기에 특징적으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잖아요. 그 환경 속에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마저 인간들이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셨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되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차단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의 특징이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선악과라 치고 이걸 생명과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갖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완전히 담을 쳐놨어요. 결코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는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생명나무가 없는 이곳에서 잘하면 된다라고, 현재의 상태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잘만 하면 좋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냥 이 생명나무가 없는 이곳에서의 뭔가 가능성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방법이 없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잘하면 된다. 마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남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정하신 성전이 있는데, 그들은 따로 북쪽에서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는 이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생명나무의 굴레 선악과의 사이에는 이 굴레 생명나무가 있는 이 새로운 영역으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나무가 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선악적인 지식이 있는 이곳에 선악에 둘러싸인 이곳으로 그냥 투입해버리는 식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로 빛이 세상에 왔잖아. 어둠 가운데 왔잖아. 그러면 어둠은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인간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을 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괴롭히고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미운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한때까지 발생한 것, 그것이 이 땅에 인류가 행한 죄악의 양상인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생명나무를 제거하는 인간들의 완악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죽임 당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마귀는 죄에 대해서 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이 죄의 짐을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 안에 품 안에 있는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백성들의 죄는 마귀가 뭐라고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만들어버렸어요. 너 죄 지었지. 그래서 벌 받았잖아. 그렇게 이제 성도를 주님이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마귀가 계속 쏘아대는 그 지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저주를 받아버려서 마귀의 그 공격을 완전히 무위로 돌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죄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는 훌륭한 자가나 특별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피 흘려서 더 이상 나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왔어요. 마귀가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위협을 해도 나는 위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평안을 전가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놓치는 부분이 주님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펼쳐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자기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벌 안 받을까라는 식으로 나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올려놔요. 열왕기를 보면서도 특히 이런 사람이 이런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중을 들었구나, 그러면 나는 안 해야지라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드러날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버리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계속해서 인간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근거가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율법을 어겼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으로 의하면 바하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너희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했다. 죄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 이번 주에는 내가 조금 죄를 범했지만 다음 주에는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복의 근거가 죄인인 우리에게는 행동 똑바로 해서 복을 받는 그런 덩식은 아예 없습니다. 행동을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행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해서 신명기 28장으로 말씀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 외 나머지는 못 지켜서 저주받는 거기에만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자꾸 내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똑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셨고 피 흘리셨다는 곳에는 관심이 가지를 않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선악체계,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선악체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행동 하나를 구분하고 인간의 한 개개인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나누면서 A는 선이고 B는 악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누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뭐 대통령은 잘못했다 아니면 누가 뭐 그 검찰총장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선과 악을 나누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 땅에 인간은 선한 인간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흠없는 어린 양이기에 그분의 행동이 그분의 행하신 일이 자기 백성에게 전가된다라는 그 은혜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니까 내가 내 행동을 똑바로 해서 주님 앞에 복 받는다라는 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역사가 2000년이 좀 흘렀는데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인물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뭐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세워놨어요. 거기 가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그 사람들 공로를 지금도 남겨놨어요. 그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이 땅에 훌륭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인간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범죄했다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죄를 본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시체가 개에게 먹혀야 되고 공중의 새에게 뜯어 먹혀야만 합당하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규정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다른 걸 자꾸 꿈꾼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것이 나올 수는 없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너 죄지었잖아. 벌 받아야지.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똑바로 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말이야.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목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설교할까 저렇게 설교할까.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할까 저렇게 목회할까. 또 성도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봉사할까 저렇게 헌신할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나에게 집중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십자가가 보이면 내 자신이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안 보이면 세상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데 왜 자꾸 십자가 안 바라보고 다른 곳에 네가 주목하냐. 갈라디아 교인들도 계속해서 율법 때문에 싸우고 이걸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말고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이상 율법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데 전혀 새로운 각도로 율법이 이해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율법이 내가 복받고 혹은 저주받는 것의 근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은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 이야기.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죄의 굴레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그것 말고는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대속, 담당하심, 그걸 통해서 성도는 의롭게 되고 주님의 피의 능력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뭔가? 성경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귀는 잘하면 너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것이 세상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없으면 좋겠는데 모든 데서 유혹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써봐라. 계속해서 내 행동에 집중하도록 유혹해요. 그런데 내 행동에 집중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지 주님 밖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은 주님은 버려둔 채 스스로 웅덩이를 타서 물을 얻겠다라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생수가 그냥 있는데, 용수의 주님이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복받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저런 방법을 취하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그런 헛짓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 치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취소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열왕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홍같이, 주홍같이 계속해서 죄를 거듭 짓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음 같이 죄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은 벗어날 수 없사오니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말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